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드리고 있습니다. 절기가 바뀔 때마다 교회력에 따른 영성훈련을 실시를 하는데 오늘 이 주연절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일에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연절을 시작하면서 지난 주일부터 우리 교회 올해의 교회 표의 정신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세 주일 걸쳐서 표 해설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표는 빛과 소금, 누룩인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 시간에 빛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소금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다음 주일은 누룩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단을 창시한 김재준 목사님께서 교회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사가 그것이죠. 하늘의 빛, 땅의 소금, 역사에는 누룩되는 교회. 이 교회상을 지향하도록 그렇게 이제 작사를 해주셨고 또 우리나라 유명한 장로님 작곡가이신 나운영 장로님께서 곡을 붙이셔서 우리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원로 장로님 한 분과 또 명예권사님 7분을 추대하는 예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특별하게 순서지도 제작하고 또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시무 장로님을 은퇴하시고 원로 장로님으로 작년 11월 연말 당회 때에 추대 결의가 된 이승열 장로님 그리고 7분의 권사님의 명예 권사 추대식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승열 장로님께서는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2003년 3월 20일 날 이사를 왔는데요. 담임 목사는 노회의 허락으로 취임식을 끝내야만이 정식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취임식이 이제 그 다음 달인 4월 26일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담임 목사 취임식을 끝내고 또 제 집례로 우리 이승열 장로님께서 시무 장로로 임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9년 시무 장로 역할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고 이제 법적인 연령에 따라서 작년 12월 말로 실제적으로 은퇴를 하신 것이고 또 추대식을 오늘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승열 장로님께서 시무 장로님직을 내려놓으신다고 하는 것이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제가 항상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의 추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권사님 이제 7분이신데 그 중에 6분 우리 김장회 권사님, 김재만 권사님, 김혜숙 권사님, 노영숙 권사님, 박하교 권사님, 전재호 권사님 이 6분의 권사님들은 2008년도 5월 17일에 권사임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4년 시무권사직을 잘 감당하시고 이제 나이에 따라서 명예권사로 추대를 받으시는 겁니다. 또 한 번 우리 한명옥 권사님은 서울 용산에 있는 성광교회에서 시무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저희 교회로 임용하셔서 또 연말 당회 결의에 따라 명예권사로 추대를 받으셔서 총 7분이 명예권사로 추대를 받으시겠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추대 받으시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모두 다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금에 관한 주제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물질은 여러분들이 그저 별 생각 없이 다룰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생명 자체를 유지하는데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지요. 우리 몸이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물의 성분이 그냥 맹물이 아니고 그 중에는 0.85%부터 0.9% 사이에 이 염분이 섞여 있는 것이죠. 나트륨 성분이 들어있어야만이 온전한 생명력입니다. 그게 떨어지거나 높아지거나 하면은 이제 정상적인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입원을 할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병원에서 환자에게 링거를 꽂아줍니다. 링게르 그럽니다만 링거를 꽂아주는데 수액이죠. 이 링거액의 0.9%는 반드시 이 나트륨 성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거 소금기가 섞여 있는 수액을 꽂아 주어서 그래서 몸 상태가 깨어나도록 하는 과정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사 가운데 월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책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환자들에게 소금을 먹였더니만 그동안 그렇게 그냥 밥 먹듯이 약을 엄청나게 드시던 환자들이 약을 점차적으로 끊기 시작을 하더라라고 하는 임상실험 결과를 거기에다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저 5,000m 이상 되는 히말라야 산맥이나 이런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소금을 어떻게 구하는가? 놀랍게도 옛날에 그 높은 산들이 바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확 융기가 돼가지고 지각 변동에 의해서 융기가 돼서
그 산 속에는 소금이 잔뜩 들어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암염을 캐내는 것 아닙니까?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 소금 덩어리를 캐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염분을 섭취를 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소금을 먹여서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놀랍고도 또 놀랍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유명한 소금이 있지요. 소위 말하면 천일염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천일염. 근데 소금이 흔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는 이 신안군에 생산되는 소금을 좀 천시를 했던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금을 광물질로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국산의 천일염, 주로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생산이 되는 이 천일염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소금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황제의 소금이라고 불리우는 프랑스에서 생산이 되는 게랑드 소금하고 품질이 거의 같은 것으로 요즘은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소금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기본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은 그 신안군 일대가 바닷물을 가지고 소금을 만듭니다만은 햇볕이 잘 드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해풍도 적당하게 부는 것이고, 좋은 미네랄 성분이 아주 풍부한 그런 천일염이 생산되는 곳인데 이게 천대를 받고 있다.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그곳들이 요즘에 점차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태양광을 패널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면은 소금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채산성이 더 높으니까 아마 그러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이게 갯벌에서 생산되는 정말 미네랄 성분이 아주 풍성한 이 천일염 생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가격도 뛰고 그렇게 된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금의 역할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이지요. 그리고 이제 맛을 돋아주는 그런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이 염도가 기준보다도 떨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의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러면은 반드시 이게 어느 약한 부분에 염증이 생기게 되어 있다 그럽니다. 염증이 생긴다. 또 조금 험한 말로 표현하면은 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듣기 싫은 말로 표현하면은 그 부위가 썩는 거예요. 자,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한다. 염도가 우리 몸속에서 낮아지면은 그 부위가, 약한 부위가 고름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썩는다. 요즘에 아이들 가운데 아토피 피부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아토피 성분도 그것과 관련지어서 해석하는 의학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염분의 적당한 농도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가 소금이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설탕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술, 알코올 성분이. 그렇죠. 알코올에다가 그냥 살아있는 독사를 탁 집어넣어가지고 뱀술을 만들면 그 밀봉만 잘 해놓으면 안 썩잖아요. 알코올도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과일들을 갖다가는 설탕을 잔뜩 넣어가지고 그거 이제 거기서 물이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효소라고 또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성분이 주로 방부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실 때에
설탕이나 알코올을 가지고 염도를 조절한다든지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신 게 아니고 소금기를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데에 성경에서 왜 가끔 또는 자주 소금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의사들이 소금을 많이 먹지 말라고 그러죠. 짠 것 많이 먹지 말라. 정제된 정제염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미네랄 성분이 아주 풍부한 천일염은 적당하게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니까 몸에 이런저런 이상이 생기고, 의사들이 자꾸 짠 거 소금을 먹지 말라 하니까 대신 현대인들이 많이 섭취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설탕 종류. 설탕도 이게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원당이면은 조금 괜찮지만은 정제된 백색 설탕은 몸에 안 좋은 거죠. 알코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 몸의 그 기준치 이하의 염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코올을 자꾸 마시기 시작을 하면요, 그 몸이 알코올 부작용으로 이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게 염도는 떨어져 있는데 자꾸만 술을 마셔요. 그러면 이 몸이 알코올을 방부제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도가 떨어졌다 하면 자꾸 이게 소금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뭘 마셔요? 술을 죽어라 하고 마시는. 그래가지고 알코올릭이 되는 경우 있다. 이거는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의사들이 안내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몸은 망가지고 또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고 또 수전증 같은 이런 신체 마비 증상까지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의사들의 그 어떤 임상 연구 결과 사례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알코올 중독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미네랄 성분이 풍성한 천일염을 적당하게 섭취를 시키면 신기하게도 그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난다고 하는 임상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 유지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곡식 제물을 바치는 데에 레위기서 2장 13절 기록입니다만은 그 제물에다가 소금을 치라. 그리고는 소금도 함께 바쳐라 하는 그런 개념을 레위기서 2장 1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이 썩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만은 저는 목사로서 이 부분을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산채로 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동물이면 동물을 목을 이렇게 따서 피를 다 쏟아내고 이렇게 갈라가지고 각을 떠서 이제 번제물로 드리거나 요제로 드리거나 다 그렇게 하지요. 근데 여기 곡식 나달을 드린다라고 할 때 거기다 소금을 친다 또는 죽여서 바친다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연약하고 나약하고 교만하고 뻗대는 이런 것들을 소금 치듯이 해가지고는 나 자신을 죽인 채로 제물로 드린다. 그런 뜻이 저는 강하다고 해석을 나름대로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김장의 민족 아닙니까? 요새 김치가 전 세계로 얼마나 많이 팔려나가는지 몰라요.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기무치 해도 소용없는 일이고 또 중국 사람들이 돈 벌 요량으로 뭐 지저분하게 담근 김치 식당에 가면 중국 김치를 많이 섭취하게 되지만 대번 알지 않습니까? 김장의 민족 대한민국. 김장을 담글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배추를 사고 배추를 2조각이나 4조각으로 내가지고 그 위에다가 무엇을 팍팍 뿌려요? 소금을 팍팍 뿌려야 돼요. 왜? 뻣뻣한 기운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삭아삭한 김장을 먹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뻗대는 그 숨을 죽이는 것. 이게 제물됨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생각에서 여기 곡식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뿌리고 소금을 함께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대 유목민족, 주로 중동 지방이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만은 이 유목민족들이 부족 간에 또는 개인 간에 어떤 약속을 맺을 때에는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 너와 나 사이에는 소금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는 소금의 성질을 가지고 이런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 하는 그런 계약 성립의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 약속, 이것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소금치는 상징성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단어입니다만은 이 소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해석을 합니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세 종류의 얘기가 마치 따로따로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걸 보고 말하자면 내가 화가 나서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는 요한을 나무라시는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의 핵심은 작은 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좀 내용이 표현이 과격하지요. 만약에 우리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리고 온전한 손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고 그렇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낫다 하는 말씀입니다.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여기 우리 그룹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작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에 이제 본격적으로 소금에 대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또 신앙을 소금으로 비유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집중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들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말씀도, 두 번째 말씀도, 여기 세 번째 말씀도 모두 다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소금의 맛을 가져라 라고 할 때 도대체 소금 짠맛이 뭐냐 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본문과 병행구인 마태복음 5장 13절 산상수훈에 나오고 있는 복된 말씀이지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그룹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더 좁혀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제자가 된 사람들, 보세요. 이게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이 세 가지 이 이야기의 가장 기본적인 구도는 똑같아요. 뭐에 관한 말씀이냐 하면은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재준 목사님이 땅의 소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을 때 소금의 의미, 또 소금과 같은 맛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 땅 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생하는 속에서의 그리스도인, 믿음의 맛을, 신앙의 맛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작동 요소가 서로 물고 뜯는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쟁자와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 복잡한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세상살이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돈 버는 일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제일 힘들고 마음 아픈 일이 뭐냐 하면은 인간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외를 당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소외를 시키거나 그래서 마음이 아주 불편해지는 것, 이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 바로 이 인간관계의 파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지요. 목회에 대한 영역으로 언급을 하자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니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좋은 설교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루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교인들과의 이 인간관계가 깨트려지면 그 목회는 참 힘든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교인들과 목회자와의 관계,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 관계성을 보면은 어려움이 왜 생기느냐?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성경 연구를 덜 해서? 아니에요. 교인들하고의 그 관계성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목사가 쫓겨나기도 하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이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오늘 제자 요한이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 한편으로 보면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오늘날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죠.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타 종교와도 충돌을 일으키고 적 그리스도로 비난을 하기도 하고 이단이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늘 갖는 생각입니다만은 이 기독교 신앙, 유일하고 고유한 이 기독교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도 땅 위에 세상 사람들과도 관계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없겠는가? 이게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이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또는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 관계도 첫 번째 내용처럼 힘든 일입니다만은 또 하나가 이 작은 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작은 자, 소자,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 난민들이라든지 또 중동의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작은 자들이에요. 옛날에 노예 같은 사람들, 아주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신체적인 장애를,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적인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가 작은 자들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거나 비난받는 사람들이죠. 솔직히 이런 분들과 편안한 마음으로 잘 지낸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솔직히 말하면 이런 분들은 대개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분들에게 민폐를 끼칠 가능성이 아주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피곤하고 민폐를 끼치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주어야 되는지, 또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거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목에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죽는 것이 낫다, 그런 뜻이. 그리고는 손발을 자르라 하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제자들 관계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표현될 때는 항상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명령형을 사용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화목하라. 화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끼리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화목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그 앞에 나와 있는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잘났다고 이렇게 논쟁을 벌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화목하고는 거리가 먼 상태였습니다. 참 딱한 모습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3년간이나 들었으면서도 귓등에도 듣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게 실존적인 한계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는데 그 결과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은 뭐 나를 반대하는 사람, 또 작은 자, 또는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누구하고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자 없이 그렇게 잘 지내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그렇다면은 예수님 당시는 그렇게 잘 사셨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요, 저들도 예수님을 반대했지만 예수님께서도 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들, 당시로 보면 어마어마한 욕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단에 써서 욕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가장 악랄하고 나쁜 욕, 그게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구별하지 아니하고 다 품에 안고 공생애를 지내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에니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어쩌면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이런 신앙적인 고민, 인간관계의 고민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다.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이 자기들은 모르고 있사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감을 하셨죠. 아마도 저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누구하고나 잘 지내라 하는 개념으로 제자들에게 소금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좀 얕은 해석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심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맛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소금의 맛은 짠맛이, 어때 먹어보면 아주 쓴맛이 날 정도로 짠맛을 가지고 있는 게 소금의 본질입니다. 겉모양인 소금인데 그 맛이 달거나 시거나 하면 그 소금이 아닙니다. 짠맛이 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자들에게 소금의 짠맛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 제자들이냐? 제자다워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냐?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냐? 믿는 자다워야 된다. 그게 소금의 비유입니다. 소금의 짠맛의 비유이지요. 그러면은 다워야 된다. 뭘 가지고 제자다울 수 있고, 뭘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고, 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느냐? 믿음밖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소금의 짠맛은, 땅 위의 소금은 믿음이,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어 있다. 지옥에 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지옥이나 사람들에게 버려져 가지고 밟히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내용들을 어느 때에는 예수님이 그냥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신앙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밀려난다. 또는 예수님의 공동체로부터 쫓겨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겠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교회법에 따라서 출교를 당해도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일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립니다만은, 그런데 반면에 교회에서 중직이어도 실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들은요, 교회법, 노회법, 총회법에 따라서 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출교를 당했는데도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중직을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출교를 당한다라는 개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는 거예요. 유기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던져진 상태가 출교입니다. 교회법에 따라서 징계를 하면은 몇 가지 벌칙이 주어져요. 어떤 성찬을 못 받게 하는 벌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직을 정지시키는 정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면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일 끄트머리가 출교예요. 제일 강력한 벌칙이죠. 출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만 절대로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게 출교입니다. 출교. 마귀에게 던져지는 것. 그렇다면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주신 이 말씀, 소금의 맛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화목해야 된다. 신앙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맛을 잃어버리면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결과인 기쁨과 자유와 평강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라 하는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2022년 한 해를 이 소금의 짠맛처럼 믿음을 가지고 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본 사진입니다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지금 이태리의 밀라노의 한 수도원의 식당 벽에 그려진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인데 예수님이 한가운데 계시고 좌우편으로 6명씩 12명의 제자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다빈치가 뭘 잡아가지고 그렸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는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손짓을 하고 있으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으며 어떤 몸짓을 하고 있느냐, 그 순간을 착 포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 중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두 손을 자기를 향하고, 그게 난가요? 또는 누굽니까? 이런 손짓하는 친구, 도마 같은 친구. 또 베드로는 다음 사진은 지금 저 뒤로다가 칼을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처럼, 저게 빵을 자르는 칼이다, 아니다, 저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의 병정 말고의 귀를 자르는 데 사용했던 칼이다, 별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저 여성같이 생긴 세례자 요한에게 머리를 맞대고는 뭘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가 예수님의 뜻을 제일 잘 알 텐데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느냐?
아마도 저 칼을 빼가지고 찌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사진입니다. 지금 저 앉아있는 저 사람, 저게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예요. 파란 동그라미 안에는 은 30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딱 쥐고 있죠. 근데 그것도 뭐 그거지만은 바로 그 손 앞쪽으로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병이 하나 쓰러져 있는데 저게 소금 담은 병이에요. 소금병이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쳐서 소금병이 쓰러지고 담겨있던 소금이 탁자 위로 흩어져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장면을 다빈치가 잡아가지고 그려놓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파괴시킨 자들의 말로가 뭐냐?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저 소금병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땅 위의 소금입니다. 뭐냐? 믿음, 신앙을 오롯이 유지해야 되고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걸 잃어버리면 밟혀지는 거예요. 지옥불과 같은 삶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가 땅의 소금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빛, 땅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성령께 충만하게 임재하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땅의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소금의 역할, 신앙과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올 한 해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